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그래서 우리가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는데 이 벳바게에 이르러서는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데리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자신이 왕인 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이 왕이라거나 메시아라거나 하는 얘기를 비밀로 하셨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지시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높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때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서 세우는 메시아 왕국, 죽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왕인 걸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풀어오도록 했고 가지고 올 때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라는 말이고 왕이 쓰겠다는데 백성이 다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귀를 풀어오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왕이라면 당연히 근동지방은 백마를 타든지 아주 엄청난 그런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는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를 탄 건 겸손한 왕이라는 얘기고 세상 권력을 가진 왕하고는 다른 개념의 왕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자신에 대한 얘기 안 했고 자신의 권위 내세운 일 안 했고 다른 거 다 숨겼는데 이 마지막 상황에 예수님은 당신이 왕인 것만큼은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나중에 빌라도 재판석상에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걸 물어봤는데도 그 질문에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네 말이 옳도다 분명하게 자신이 왕인 걸 밝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왕인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고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왕 되신 그분께 경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할 때 쓰임받았던 몇 사람들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려고 하니까 당연히 끌고 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끌고 온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고, 그건 순종과 충성을 의미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건 왕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신하가 왕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은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비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시 데모가 일어나거나 얼마든지 시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 유대인들 이렇게 모이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경계가 삼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 말을 타고 입성했으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맞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해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을 중심한 모든 추종 세력들이 박해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가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행사나 운동이나 집회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대관식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왕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호산나 만세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주님은 왕 되심을 여기서 계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일처리를 하면서도 그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면서 살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분을 왕으로 생각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행동에 옮겼는지, 제자들이 옷을 뻗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의 말로는 다 순교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 보니까 환영도 받고 영광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을 때 그를 호위했던 제자들도 함께 영광을 받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중에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의 열매가 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가 있음을 예시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은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귀 주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나귀 주인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근동 지역에서 나귀는 그거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짐도 못 실어 나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왜 끌고 가느냐고 물었죠. 당연히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두말 않고 끌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그분 거거든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내 재능, 어느 거 하나 나에게 맡겨 주신 것들이지 내 건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귀 주인처럼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종려주의를 바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례식에 참여한 분들, 특히 교회에 무거운 짐을 맡아 짊어지고 가는 직분자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겠다고 서원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서원대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리는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에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입니다. 찬양은요. 여러분들 생명 드린다고 하고 손발 드린다고 하고 음성 드린다고 하고 보화 드린다고 하고 시간 드린다고 받아달라 그래 놓고 여러분들 진짜 엉터리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음성, 보화, 시간이 주님 거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호산나 찬송을 했던 무리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스가랴의 예언대로 틀림없이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 부른 거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오신 왕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 왕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왕, 자기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세속적인 왕으로 기대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찬양을 한 거거든요.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자유도 없는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세상 나라 왕이 될 줄 알고 따랐고, 한 자리 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걸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는 열광하는 사람들, 이 악한 로마 정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걸 생각하고 지금 호산나 찬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딱 되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의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군중들은 그 기대가 사라지니까 순간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죄인 하나를 특사로 풀어주는 상황이 될 때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강도는 돈 뺏고 사람 죽인 그런 게 강도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강도는 그런 차원의 강도가 아닙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군, 게릴라 같은.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냥 죽으러 가는 예수보다는 그렇게 박력 있고 독립군, 게릴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바라바가 차라리 자기들에게는 더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바는, 독립군 바라바는 살려놓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살리라고 연호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인 걸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온전하게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삶들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못하고 그냥 고난주간을 보냅니다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